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너무나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를 또 이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신 또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서 있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동안은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참 지난 여름 참 많이도 더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세는 올해 나이가 2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릅니다.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세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행복한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백성예술대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증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건데요. 지금 한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세가 감기 기운이 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돕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멘. 네, 역시나 떨립니다.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모세야,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심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가 말해볼래?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네, 제가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는데요. 이제는 웃자고 한 소린 줄 알고 자기도 웃습니다. 참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냥 날마다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스스로 교회를 찾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희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네, 여기 저희 시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제가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요, 제 친구들이 스트레스 푸는 법이요, 그 방법이 시어머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댔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께서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요. 나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그냥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냥 아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올해 나이가 29살이 되었고요. 참 예쁘게 잘 컸습니다. 그렇게 예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예쁜 아기가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선물처럼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요,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말이 또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났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질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가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이 그렇잖아요. 엘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요. 정말로 신기하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뇌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다시금 되물었답니다. 정말로 이 아기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냐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쳐 특별 100일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당신의 거처를 교회로 옮기시고 목사님께서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만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93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모세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기, 이 아기를 보면서 저희 가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많이도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기 순서가 된 줄 알고 일어났어요. 일어나 걸어라, 모세야 걸어라 라면서 참 많이도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면서요,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같이 박수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부평 중부교회 화이팅! 네, 부평 중부교회 화이팅이랍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시킨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여러분을 도우리 무슨 교회 화이팅 이래가지고 참 저도 놀라면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질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고요.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 보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기도했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서 총 6번을 수술했는데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애아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요. 그런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한날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탕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모터를 들고 갑니다. 지금은 24시간 사우나였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8시만 되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가서 여탕과 남탕을 오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터를 들고 가던 길에 제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왜 하필 또 그때 그 모터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팠겠죠.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댔어요. 한참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진 양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만 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이 살려주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은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은 앵무새였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저 쓸 수 있는 왼손, 그 손으로 그냥 엉금엉금 한쪽으로 이렇게 기어가서 방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방문에서 나는 그 똑똑 소리에 그냥 혼자만의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 아이들의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우리 모세가 노래도 곧잘 이렇게 흥얼거렸거든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며칠 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사님, 모세의 찬양 소리가 기전에서 떠나질 않아요. 모세의 찬양 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요. 저희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그냥 찬양 몇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음성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네, 어떻게 어떠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AR 주세요. 가슴
네, 행복하신가요? 왜 행복하세요? 제사 안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5년 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생방송으로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신문,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2달여 일정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2달여 동안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보상이라도 받듯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플러튼 시에 있을 때는 시장님께서 저희를 또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면서도 제가 좀 힘이 들었어요. 아이를 챙겨가면서 그 12개주를 돌다 보니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제가 모세한테다가 모세야, 엄마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가 좋대요. 왜 좋은데?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까 엄마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달에 저희는 또다시 보름간에 걸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네요.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라고. 참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혀져 갈만 하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노래가 좋아해서 어떻게 됐죠? 아이고 보셨네.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나갔는데 처음에 1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승은 사연 때문에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1승이 나간 방송을 제가 보니까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보나 저는 그 창피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 1승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신 분은 막 장로님, 뭐 권사님께 막 그 영상을 보내고요. 뭐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 사돈이 사돈한테 막 그 영상이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한테 돌고 돌고 돌아서 막 KBS가요 난리가 났었대요. 제 연락처 알아내려고. 근데 방송에서는 연락처 전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4연승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초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요. 제가 지금까지도 다니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워요.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그 방송이 편집 방송이에요. 녹화 방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외쳤어요. 들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방송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대고 교묘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후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막 전국을 다닙니다. 지방에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리면은요, 물어요 모세한테. 이렇게 하고 가면은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으면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돌아오는 길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가요 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작년과 올해는 정말 국내의 그 모든 초청이 들어와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미국에서 3번 한 거 아시고 그 기록 깨라라고 저희가 4번까지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 초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얼마 동안까지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기도 왜 잠깐이잖아요. 오래 가면 좋을 텐데 이제는 그래서 외국에서도 오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 이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60%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할렐루야.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러한 시간들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들 힘드시다고들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 겪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힘든 일 겪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 복이겠거니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정말 남이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인이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전 삶보다 더욱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전에 다른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어느 한 문에 저희가 섰습니다. 이 문을 열면은 이 안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나? 이제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문을 열었어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소중한 우리의 삶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라는 곡인데요. 모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함께 나누며 이루어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을 부를 건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어떤 반응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준비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열렬히 환호 안 해주셔도 하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한 목사님은 저희를 4번이나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곳에 와서 축가까지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또 가서 축가까지 부르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뿐이더라고요. 우리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우리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란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하루.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하루.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한 하루.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